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너무나 쉬운 주제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 이 예배 약 한 40분에서 50분 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누가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구약의 한 선지서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홈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전체 읽어보면 47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홈이라는 기록자의 원래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comforter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한다, 나홈. 원래 이제 영어로 네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위로자, 나홈 선지자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위로자,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위로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로자 되신다, 그 뜻이 나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잘 안 보다 보면요, 나홈 하박국 이라면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막 헷갈리고 막 이렇게 잘 못 찾아요. 요나 그러면 또 어디 붙었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에 구약의 숲을 통해서 한번 쭉 훑어보면 우리가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구약 39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주제가 뭐냐면 니느웨의 멸망을 알려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서를 배울 때 바로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야.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 스페인 쪽에 붙어있는 타르시스라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 아수로, 그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곧 멸망할 거래. 정말 내키지 않는 말로 목소리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외쳤는데, 그 니느웨가 어찌 된 일인지 왕부터 이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이 그것을 듣고 바로 왕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시간부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 내용이 요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선포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100년 동안에. 그리고 100년 후에 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니느웨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완전히 내가 멸망하겠다, 보복해버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듣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100년 동안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예배를 또 사모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알죠. 무슨 죄를 저질렀구만, 그게 답이죠. 그 100년 동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뭔가 죄를 지었구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답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 오늘 저는 나홈서를 통해서 3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홈서 그러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런데 나홈의 이름은 뭐예요? 위로자. 심판이 임한 가운데도 위로받을 자가 있다. 바로 이 시대, 오늘 21세기 기술 문명, 정말 정보통신 혁명,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GPS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올 당시만 해도 지도 들고 다녔어요. 요즘 위치만 찍으면 이렇게 바로 알려줍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오븐부터 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뒤처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 우리 내면의 상태는 더욱더 풀이 나고 무성하게 자랐는데 이 풀을 제거해 주지 않고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니 내 마음밭은 어쩌면 뭐 세상 말로 쑥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내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해서 마음이 허하다고, 요즘 너무 혼동스럽다고, 그 잡초를, 마음의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어쩌면 바로 이 오늘날부터 26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우리의 심적 상태가 아닌가.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무심했네요. 하나님, 저 죄송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되죠. 누구나 다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져나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려주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여러분 어디서 이런 기다림을 우리는 배울까요? 저와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1년도 못 기다려요. 1시간도 못 기다려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뭐 시청에 뭐 일부러 가면 필리핀 분들은 뭐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이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엄중한 심판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웃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던 것처럼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지금 이것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 I will come back,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오시나 봐. 아마 오셔도 한참 더 있다 오실 것 같아. 곧 오리라 그랬는데 2000년 지났잖아. 하나님은 곧 그러면 2000년이에요. 그리고 후 한번 불면 1000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어디에 들어가지고 이제 안 오실 것 같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할 그때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깨어서 경성하여라, 깨어라, 기도하라. 바로 그 음성을 오늘 나홈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나홈스 1장 2절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제가 빨간 줄 쳐놓은 거 보면 질투, 보복, 진노, 그스르는 자, 보복,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 진노. 야, 진노, 보복. 한 성경 구절에 여러분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복의 의미는 반드시 그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반드시 질투하신다. 그래서 제가 질투 그러면 또 뭐 남자들 다 그렇지만 또 아내의 질투를 또 우리가 뭐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왜 질투할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마귀의 자손으로 우상 섬기든 말든지 뭐 예배하든지 말든지, 인간이 깎아 만든 불상 앞에서 절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하는 짓은 미운데 그 자녀는 또 안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는 보아야 해요. 이 나홈스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실까? 왜 보복하실까? 오히려 거꾸로 이 말씀을 뒤집어 보고 뒷면에서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중요한 명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스테판 찬옥이라는 청교도 목사예요. 이분이 참 우리에게 이런 말을 줬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는 지팡이보다는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다가 그래, 맞아, 위로하는 지팡이. 그런데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운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별로 못 배워.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뭐 이렇게 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허탕치는 거예요. 뭔가 이번 프로젝트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온 정열을 그냥 쏟고 물질도 쏟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꽝이야. 내 기대가 철저히 부서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이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오늘 왠지 나의 모든 기대와 판단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실패의 자리, 깊은 엄침한 사망의 그 골짜기로 우리를 내몰 때 그것이 뭐냐? 때리는 막대기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운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도 잘 나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달리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해지면 여러분 기도가 고상한 기도 안 나와요.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자이시면 이런 기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요.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 안 나와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막대기를 맞을 때는요, 기도가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가 막 중원부원하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 지금 지팡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급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캄캄합니다. 새벽이요, 새벽.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막대기로 여러분을 다루시는 시간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막대기를 통해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이렇게 왜 해초리 때리죠, 여러분? 아이 죽이려고?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품었다가 난 아이 죽이려고 때릴까요? 왜요? 왜 막대기를 든 거예요? 때릴 때마다 어머니의 심정이 더, 아버지의 심정이 더 찢어진다는 걸 우리는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노하고 보복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든 인생들인데, 모든 인류가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모든 이단 종교인들도 그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는 미워하지만 그 인생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메초리를 드는 거예요. 해초리를 들고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탕자의 마음이 이 나홈서를 통해서 느껴져야 돼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막대기를 때릴 수밖에 없다. 왜요? 막대기의 목적은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6절을 읽다가 어느 분이 작자 미상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빛에 반응하든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에 반응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하게 될 것이다. 빛에 반응 빨리 하면 되는데 빛에 반응 안 하면 뜨거운 열, 뭡니까? 좀 고통당한다 이 말이죠. 어려움 좀 당한다는 거죠. 그제서야 반응해. 우리가 이렇게 둔해요. 그냥 빛이 딱 비쳤을 때, 아, 하나님 요즘 내 좀 이렇게 그 하시네, 빨리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끝까지 있다가 우리가 어릴 때 장난할 때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이렇게 태양에 갔다가 이렇게 놓으면 처음에 하면 안 뜨겁거든요. 그리고 하나도 안 뜨겁네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막 따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빛에 이렇게 비출 때 안 돼 하고 손을 빼야 되는데 지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해봐. 돋보기를 좀 어느 순간에 뭐 얼마나 뜨거운지 따끔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 간용해요. 너무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열에 반응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원하는 게 뭐죠? 미리 매 한 대 맞고 빨리 돌아서는 게 맞지. 저희들 아이 둘을 키우다가 이렇게 보면 큰애는 좀 미련하게 매를 다 맞아요. 근데 큰애가 딱 매를 맞으면 둘째 애는 쏜살같이 없어져. 가보면 책상 안에 책을 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맞추려고. 이게 뭐 빛에 빨리 반응하더라고. 그래서 왠지 둘째 아들은 야곱이의 이 DNA를 타고난 것 같아요. 큰애는 좀 미련해요. 좀 이렇게 그대로 그냥 맞아. 근데 둘째 애들은 그냥 없어져. 어쩌면 우리가 이 좀 미련해. 또 히브리서 12장 7절을 누군가 보고 이 또 명언을 남겨놨어요. 징벌을 통해 주님은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죄인을 분리시킨다. 이거예요. 왜 심판하느냐? 죄와 죄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심판한다. 우리는 심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왜 심판할까? 미워하니까. 엄마가 왜 때리지? 나를 미워하니까. 철이 없어 그러잖아요. 커보면 어머니 왜 그때 나를 때리지 않았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분들이 나중에 감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또 그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내 친구의 분필통을 연필통을 훔쳐왔을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 왜 저를 좀 혼내주지 않으셨나요? 이런 고백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내가 혼나게 그냥 맞기만 했더라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는 인생이 망가지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훈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깨달을 때까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리고 할 때는 때로는 목사의 따끔한 충고가 필요해요. 그걸 듣기 싫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워하는 죄,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는 죄인을 분리시키신다. 우리는 오늘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라는 이 적을 100년 전에 용서해주고 심판을 내리지 않았던 그 도시에 1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왜 심판하고 보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보복, 질투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일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지혜가 여러분이 일부 온 거예요. 그래서 IQ 100이다 뭐 150이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창조 능력, 아이폰을 만들고 이런 시계를 만들고 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세요.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체로서 생각하고 thinker, feeling, 느끼고 will, 뭔가 해야지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인격이란 말은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갖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초신자일 때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하고 너무나 먼 존재로,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너무나 강하시고 슈퍼 파워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은 감히 범접 못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인격체, 보복한다는 뭔 말이에요? 질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인격체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을 다 가지고 있다. 왜?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의, 즉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해초리 한 대 맞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가서 엄마가 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등 써다 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아빠 무섭지? 이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제 맞았으니까 후련하게 괜찮아. 어머니는 뭐예요? 위로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쓰러져 엎드려져 있을 때, 아무도 내 고통, 내 공허함 알아주지 못할 때 어머니처럼 나도 모르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나를 뒤에서 안아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있지 않냐?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어느 세상 종교에 그 신을 친구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아들 보고, 아들, 아빠를 때로는 친구처럼 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속에 있는 얘기도 좀 끄집어내보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져 내린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이 수직, 이것은 공의, 죄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수평은 뭡니까? 하나님, 모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군데? 네 자녀고, 네 아버지고, 네 남편이고, 우리의 친척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녹아지고 아버지의 공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곳이, 만난 곳이 갈보리 십자가요,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무서워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식이 너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목사님, 저 감옥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저 죄인 아니에요. 왜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한단 말이죠. 죄의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십계명 다 있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가 요즘 뭐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전부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머니한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나요? 저도 막 거짓말 많이 했어요. 뭐 사인값 엄마 달래요. 그러면 사인값이 뭐냐? 우리 공부 안 하신 우리 어머니들 사인값, 뭐 탄젠트 값이 뭔지 압니까? 야,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진짜 높은 공부하니까 뭐 무슨 값이라 했노? 이래,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빨리 내야 돼. 그러면 어머니가 쏟고 주는 거예요. 제가 정말 회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정말 하나도 떳떳한 게, 아버지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속였어요. 여러분 자신은 또 얼마나 속였어요. 이래 하겠노라 그래 놓고 안 했던 적 얼마나 자신 속였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대요. 그 죄가 하루에 하나씩 쌓이면 지금 여러분 살아온 날 연속 곱하기 365 해봐요. 죄가 얼마나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죄 공장이라, 나중에 신약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승과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신명기 4장 31절도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그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 자, 보면 4장 24절에 보면 소멸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4장 31절에 가서 갑작스레 자비하신 하나님, 정반대의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멸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멸하는 불이다. 회개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 Consuming fire. 우리의 죄도, 우리의 질병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모든 바이러스,
모든 세균들은 깨끗이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Consuming fire, 실제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늘 이런 문장을 볼 때는 얼마나 사랑이 강했으면 질투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을 때 그래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자꾸 쳐다봐요. 아내가 남편이 질투하지. 옆구리 막 끼죽고, 어딜 보는 거야 지금. 사고 날라고 환장했어? 이러면서. 질투의 화신이야 이러면서. 사랑하는 깊이만큼 질투의 깊이도 깊어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질투의 강도는 그만큼 강도가 사랑의 강도도 높다는 것이죠. 골고다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만큼 질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강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목숨까지 내버려도 아깝지 않은 여러분의 생명,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예배 때 느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31절에도 보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왜?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절대 반대로 행동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씀 외우라고 하는 이유예요. 반드시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무슨 뭐 꿈을 꿨는데 뭐 이랬다더라,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늘 느낌이 좋아. 여러분 그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틀리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저도 그거 많이 느낌 뭐 좀 민감해가지고 해봤거든요. 하나도 안 맞아. 아내한테 맨날 혼나기만 해. 이제 그만해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맞더라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 안 해요. 말씀 듣다가 은혜 확 오면 그게 진짜 백이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자에게 주시는 또 악인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나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니느웨가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의 산성이 되도록 그들이 행동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가축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돼지, 소, 뭐 염소, 뭐 닭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날 닭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를 시켜가지고 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뭐 집에 이제 시골에 딱 개들이 많잖아요. 그 개가 이제 뭐 장난기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병아리를 물려고 이렇게 노란 병아리가 귀엽게 막 이렇게 다니니까 이 개가 와서 물라고 그러니까요. 닭이 뭐라고 꼬꼬꼬꼬 이렇게 하니까요. 병아리들이 다 모이더니 날개 안에다 정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장면을 못 봐서 그런데, 그러면서 딱 이렇게 숙이면서 그냥 막 이렇게 개가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다가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이 그림이 생각났어요. 여호와의 크신 오른팔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뭘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뭘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예요.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낮잠 좀 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호와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모인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홈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과 세상에서 폭력 또 정의가 사라지고
악행이 넘치는 것을 개념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의 방법은 공의예요. 이것을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표현해놨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녹아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약자를 도와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실천되었다, 이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발동되지 못할 때 불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곳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왜 피가 있죠? violence,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full of lies,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robbery, 강도가 많아요. 도둑이 많고. 그러니 많은 victim,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바로 니느웨의 시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저들이 100년 전에 회개는 했는데 사회적 정의는 사라지고 적자 생존, 강자들이 살아남는 사회에 약자와 어린아이, 고아와 가부들은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세상, 거기서 속이고 강도질을 하고 피해를 주고 폭력을 일삼는 이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데 세상에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곳에 정의가 상실되면 소리를 내서 그거 아니라고, 약자 괴롭히지 말라고, 폭력 행사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이렇게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준 거예요. 왜? 그곳에 심판이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그냥 이렇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 구원에는 아주 그냥 탁월해요.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막 하는데 사회 구원에는 우리가 좀 약해져 버렸어요. 공동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얼마나 큰 연약함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사회는 불의가 좀 없어야 돼요. 좀 좋은 소식이 많이 와야 돼요. 국회의원이 부패를 못 저질러야 돼요. 악행을 저지르려면 우리 시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도 정가 사범도 그냥 잘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잘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상실된 거예요. 어린아이들 뭘 배울까요? 정가 사범도 국회의원 하네? 이제 누굴 믿어야 되지? 대법원장도 거짓말 하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어디 가서 해야 되지? 판사들 믿을 수가 없네? 이게 뭡니까? 사회적 정의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의가 사라졌다. 그 사회는 반드시 심판을, 화 있을진저 이 니느웨의 성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불의가 성행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늘 피하는 자인가? 세상 속에서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5장 10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계속해서 대조를 보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사회적 정의를 상실한 사회, 화 있을진저. 또 이제 두 번째,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만이 아니고 뭐까지 가야 되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자,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베푸는가 봤더니 은혜가 오늘 많이 나와요. 천대까지 뭘 베풀어요?
은혜를. 이번 8월의 주제 찬양도 은혜야. 천대까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베푸는 일. 하나님은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가 뭐냐? favor, 내 편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기도하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하나도 안 지켜. 예배에 참여하자, 방학을 끝냅시다 해도 안 와. 천대까지 은혜의 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사를 보시고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다시 이제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게 뭐냐?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진짜 무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면 됩니까?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는 거죠. 진짜 기도 하나 안 하나? 진짜 말씀 읽나 안 읽나? 정미 집사님이 열심히 말씀 올리는데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억수로 사랑한대. 그러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언제? 천대까지. 여러분, 말이 천대지, 천대 같으면 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말,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 숭배하면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정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이제 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어떤 성적인 이런 음란함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음란함을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음행하는 자, 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옛날에 마닐라 지역만 하더라도 얼마나 타락한 지역인지, 그게 이제 지금 다 클락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투어리스트들이 클락으로 가는, 다 골프 치고 그런 음행의 소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그 소굴로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탐심,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말이죠. 약자에게 절대 손을 펴지 않고. 외국의 많은 기업의 CEO들은 말이죠, 몇 억불 막 몇 조 단위를 사회를 위해서 내는데, 우리 한국의 대기업의 CEO들은 말이죠, 무슨 뭐 헌금하듯이 뭐 조금 이렇게 하고 말이죠, 가난한 자들 뭐 이렇게 할 때 듬뿍듬뿍 떼놓지는 않아요. 그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물질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반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뭐 하느냐? 음행하고 더럽게 탐하고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을 우상 숭배하고 권력을 우상 숭배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명예를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자, 한번 이제 세 개의 말씀을 제가 두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지킨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보기.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실제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복이.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 이제 반대로 보면 되겠죠. 세 번째, 반대로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맨 처음에 양이 이렇게 주인의 목소리를 이렇게 쫙 들려줍니다. 그럼 뭐 이렇게 우르르르르르 이렇게 이제 목소리 해주니까 양이 그 정확한 톤을 알아듣나 봐요. 그리고 어느 방송국의 기자가 따라와가지고 정말 당신 목소리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방송 기자가 똑같이 목소리 우르르르르 해버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양도. 근데 주인이 딱 해 우르르르 하니까 저 멀리 있는 양들이 다 몰려오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양이 목자를 따름과 같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고 목자의 음성만 기억하더라고, 양들이. 아, 이거구나.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의 음성. 그게 뭔데요? 말씀.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그러면 이런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그때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뭔데요? 우리는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정신이 뭐냐? 물질 만능주의, 미모 지상주의, 권력을 탐하고 높은 대로 정상에서 만납시다. 시대 풍조예요. 옆에 있는 분들 생각 안 합니다. 개인주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뭡니까? 마귀, 악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네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100년 전에 외쳤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갔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갔느냐. 우리가 결론은 알죠. 세상 풍조 따라갔던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니느웨를 행해서 이제는 보복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뢰는 이 순종의 척도인데요,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 만큼 따라올 거예요. 못 믿으면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너 그 사람 잘 알아? 잘 모르지. 근데 왜 따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 우리도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오래돼서 믿을만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알아? 얼마만큼 깊이 알아?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똑같이 이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합니까? 그분은 따라갈 만합니까? 따라가면 위험한 사람 아니야?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의 깊이만큼 순종할 수 있거든요. 못 믿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못 따라가고 내 이성, 내 감정, 내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 말이 그 뜻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상 풍조라. 2600년 전에 바로 아수르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도시 니느웨가. 그래서 오늘 나홈을 통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요나 선지자 보내봐야 그때는 금식하고 회개도 잘하더니 이제는 다 잊어먹고 우상 숭배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사회적 정의는 사라지고 탐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마음 편에 새겨야 돼요. 말씀이 떠나버리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침에 말씀 보고 좀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뭐 급해서 다른 일부터 하고 나면 왠지 좀 목사라도 뭐 목사니까 거룩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에요. 저도 조금 말씀 멀리하면 금세 세상 욕이 튀어나오고요. 저도 모르게 막 어느 욕이 탁 튀어나오니까 저희 와이프가 쳐다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목사 입에서 그런 욕도 다 듣네.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어디 숨고 싶더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떠나버리면요, 세상 풍조는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가만 놔두면 본성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골프 선수들이 왜 매일 골프 연습장에 가는 줄 아세요? 우리 뭐 골프 코치님도 계시지만 이 근육이 기억을 해야 된대요. 그 근육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이 뭐 다른 데로 이제 공이 날아간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공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 풍조로 날아가 버려요. 그리스도인들도 한 달 교회 안 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면요, 디스코 바 보내놓으면 잘 놉니다. 네? 세상 풍조예요. 그런 데 가서 앞장서서 잘 놀아요. 왜 그렇죠? 원래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죄의 본성은요 그만큼 무서워요. 본성이라는 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듣고 또 눈물 흘리고 그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한 2600년 전에 아수르라는 그 도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마음을 본다. 첫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의지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심판하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말씀의 법이 아니라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회적 정의를 상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그 무언가를, 대체품을 찾게 되어 있어요.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사랑에 빠지고 다른 거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마시듯이 또 더 물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오늘은 이곳저곳은, 내일은 저곳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수없이 많은, 카지노를 지금 드나드는 수없이 많은 우리 불쌍한 한인들. 그래, 갈 데 없으면 마닐라 가서 거짓말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맥도날드 하나만 사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나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져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 풍조 따를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르겠노라. 너희도 오늘 이 시간 택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니느웨의 그 죄의 모습을 따라갈 것이냐, 내 날개 아래 거하며 나의 사랑을 느끼며 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택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해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 지키면서 사느냐, 세상 풍조 따라다니면서 사느냐.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 부흥의 척도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기도 하시고 촛대를 그대로 두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신다. 오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